성경 말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가끔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원하지 않는 문제에 닥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친구하고 재미삼아 어디 MGM에 새로 생겼으니까 거기 한번 장난삼아 한번 취미삼아 한번 심심해서 한번 가보자고 해서 잠깐 갔는데 그 일이 결국은 패가망신하고 집이 풍지박산나는 그런 결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이제 체포돼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이제 끌려가는데 베드로는 멀찍이 쫓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5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쫓아가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도 베드로는 용감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바로 옆에서 예수님을 보호해 주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멀찍이 쫓아갔는데 그 쫓아간 이유가 예수님을 구해주기 위해서 기회를 봐서 예수님을 구해주려는 게 아니라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게 궁금해서 쫓아갔던 거예요. 사실은 거기 보면 이 베드로 이제 60 우리가 9절부터 보니까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요. 비자라는 것은 여자 종을 말해요. 여종. 남자가 아니라 여자 종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잡혔을 때 베드로는 사실은 멀찍이 예수님을 쫓아갔지만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갔었어요. 근데 그 장소는 베드로가 가기를 원하지 않은 장소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내가 원하지 않는 장소에 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언제 그러냐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성령으로 변화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는 신앙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신앙은 이렇게 배신하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그날 밤에 베드로는 다른 종들과 같이 불을 쬐고 여기 마태복음은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 22장 5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그런데 이 불을 피우다 보니까 아마 날씨가 추웠던 모양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 불을 피우니까 불빛에 베드로 얼굴이 비친 겁니다. 깜깜했으면 모를 텐데 이 불을 피다 보니까 그 불빛이 베드로의 얼굴을 비치고 한 여종이 너 예수와 한패 아니냐라는 아주 단순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너무 당황한 거예요. 너무 두렵고 이 겁이 지금 잔뜩 들린 상태에서 아무것도 아닌 한 여종의 아주 간단한 단순한 질문에 당신도 저 사람하고 한패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건데 거기에 베드로는 너무 당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번 보세요. 70절 보세요.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그냥 그 여자한테 너 예수와 한패잖아. 그래. 그런데 왜?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는 거예요. 그냥 만약에 부인하려면 그 여종한테만 부인하든지 하지 모든 사람 앞에서. 이렇게 인간적인 신앙은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그날 밤에 다른 종들과 같이 있다가 한 여자의 아무것도 아닌 질문에 베드로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게 끝나면 좋은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어떤 면에서 보면 다른 제자들보다는 굉장히 성실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호언장담도 잘합니다. 다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겠다니까 베드로는 아주 장담을 했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큰 소리 쳤던 베드로예요. 또 베드로는 성격이 저같질 않아가지고 충동적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고 할 때 베드로는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졸았기 때문에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 하인의 말고라는 사람의 오른쪽 귀를 칼로 자르는 그런 실수를 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당황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을 벌립니다. 당신도 예수와 한패가 아니냐? 이게 부인한다고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당시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을 봤습니까? 더구나 베드로는 얼마나 잘난 척을 했겠어요? 자기가 수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 다음으로 자기가 난처했으니 베드로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그러고선 두려우니까 앞문으로 다시 도망 나가는 모습이 나와요. 71절 보니까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니 베드로는 뭐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한 게 아니라 너무 순간적으로 당황하니까 자기가 본심이 아닌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거짓말을 하게 된 거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게 된 거죠. 그것도 무슨 잡혀서 고문을 당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순교하는 지경까지 갔으면 좀 동정이나 가요. 너무나 고문이 심하고 죽게 됐으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차라리 그랬으면 동정이나 갑니다. 그리고 아니면 빌라도 총독이나 대제사장이 너 예수와 한패 아니냐 했으면 또 모르지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그 제사장 집에서 일하는 여종의 너 예수와 한패 아니냐, 여기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인간적인 신앙, 거듭나지 못한 신앙이 바로 사소한 것에,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것에 쉽게 무너집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의 집 짓는 그 두 비유를 들었죠. 하나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하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하나는 내 말을 듣고 행한 자와 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한 자의 차이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긴 다 들었는데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행동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이 와도 무너지질 않아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만 듣고 행치 아니한 사람, 에이 설마 그런다고 그게 되겠어? 그런 신앙은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치고 창파가 나면
무너짐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인간적인 신앙, 내가 거듭나지 못한 신앙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매일 듣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이성으로, 내 경험으로 판단해가지고 이건 말도 안 돼 하는 사람이 바로 거듭나지 못한 신앙이고 인간적인 신앙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사소한 것에 쉽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베드로는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내 앞에서 어떤 기적을 보여주면 난 하나님 믿어. 그런데 베드로는 어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3년 동안 계속 들었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베드로는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기사와 이적을 베드로 자기 눈앞에서 벌렸어요. 그걸 다 봤어요. 그런 기적을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신앙이 됐다는 거죠.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들었어도 변하지 않는, 거듭나지 않는 신앙이 바로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상황은 더 꼬이기 시작해요. 암문까지 이제 두려운 마음에 거기 있다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불지다가 이제 암문으로 도망가려고 하는데 그때 다른 여종이 너 맞지 않냐? 너 예수와 한패 아니냐고 또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 대답은 그냥 단순하게 부인했는데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72절 보세요. 베드로가 맹세하고 거기에 또 뭐 맹세까지 합니까? 맹세하고 부인해요. 첫 번째는 그냥 부인해서 돼. 근데 두 번째는 맹세하면서 부인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그 사람들은 베드로한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와 한패다. 당신은 예수한테 미친 사람이다. 당신은 예수쟁이다. 이 소리 해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소리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난 목사야 되는데 목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네가 목사면 나는 뭐다 하고 요즘에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이거는 이 사람들이 베드로한테 당신은 예수에 미친 사람이야. 당신은 예수쟁이야. 얼마나 영광스러운 소리입니까? 그 사람들은 베드로한테 그런 영광스러운 소리를 들려주는데 베드로는 그 소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서든지 예수 냄새 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걸 왜 감춥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당신은 예수와 한패 아니냐? 당신은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던 사람 아니냐? 이거 영광스러운 소리예요. 우리는 그 소리 들어야 돼요. 우리는 정말 나 예수 믿어 해도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이거 당신이 예수 믿으면 이게 참 영광스럽고 거룩한 소리를 듣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디 가서 당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 소리 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장사를 하는데 거기 저울에 이렇게 달았는데 이 손님이 믿지 못한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 집 가서 저울 달아봐라. 그 집 가서 저울 달아서 우리 집하고 똑같으면 믿어도 된다. 그 집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집인데 그 집은 틀림없다고. 그래서 그 집 가서 달아보고 우리 집 저울이 틀린지 맞는지 확인해 보라고. 이게 예수 믿는 모습이에요. 인정받아야 돼요. 사람들한테. 우리한테는 예수 믿는 냄새가 나야 됩니다. 어디를 가나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이 첫 번째는 부인했지만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하는데 참 이게요 일을 자기 딴에는 어떻게든지 이걸 잘 해결해 보려는데 일이 지금 더 꼬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또 나오냐면 또 다른 사람이 73절 보세요.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아니 베드로가 갈릴리 사람이니까 예수님하고 같은 사투리를 썼겠죠. 말 들어보면 갈릴리 그 사투리가 굉장히 억양이 강하답니다. 경상도 사람들 그 억양이 좀 강하잖아요.
네가 가라 하와이 하지 뭐 다른 사람들은 그런 말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억양이 좀 이렇게 강하니까 거기 있던 사람이 너 사투리 쓰는 거 보니까 똑같은 사투리 쓰는데 너도 같은 당 아니냐? 어떻게 같은 이 사투리를 쓴다고 같은 당이 되겠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런데 베드로는 너무 지금 당황하고 두렵고 겁에 질리니까 무슨 말을 해도 지금 다 걸려드는 거예요. 다 걸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말에. 같은 사투리 쓸 수 있죠. 거기에 또 걸려들어요. 일이 더 꼬여갑니다. 차라리 침묵하고 아무 소리 않고 너 예수와 한패하냐 그러면 못 들은 척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오히려 좋았을 텐데 입을 열으니까 이게 지금 일이 더 꼬이기 시작하는데 세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74절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판단할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그는 원하지도 않는 정말 자기가 생각하지도 않는 대답이 자기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맹세하며 저주까지 합니다. 베드로는 자기 속마음으로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기도 원하지 않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기막힌 대답이 나온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부인하면 부인하지 저주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그만큼 자기는 예수님과 관계없다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거기서 자기가 같이 잡혀가지고 죽지 않으려고 살려고 하는 이게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고 거짓나지 못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지만 목사라고 다 똑같은 목사라고 좀 보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꾼 목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꾼 목자는 돈 때문에 하는 목자예요.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한테 위험이 닥치고 두렵고 하면은 다 예수 부인합니다. 목사들도 뭐 부인 안 하겠어요? 신사참배 하러 가면 하는 목사들 많았잖아요. 과거 역사를 보면. 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부인하지 마세요. 그냥 죽어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 우리는. 내가 뭐 100년 200년 삽니까? 내가 뭐 노아같이 600세에 내가 뭐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어차피 우린 죽어요. 내가 예수를 지금 부인해도 결국은 난 죽어. 부인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 죽어. 시간 차이예요. 우리는 죽어요.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마세요. 죽으세요. 그게 두려워서 부인하는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신앙인들이에요. 이런 신앙이 내가 원하지 않는 말을 하게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로 가게 만들어요. 그게 왜? 누가 그래요? 거듭나지 않은 신앙. 그런데 참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해요. 여기에 고르고 뭐라 하냐면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야, 하나님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닭이 울게 만들었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타임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이 지난 밤에 그랬어요.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여러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직접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절망에 빠졌을 때 어떻게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나?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왜 나는 이런 존재인가 하면서 지금 막 절망하고 있을 때 닭이 운 거예요. 그때 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베드로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 순간 그동안 베드로는 자기는 항상 잘났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옳았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실수하면 변명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원망하고 비판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자기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는 항상 똑똑한 사람이고 자기는 항상 옳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 닭이 우는 순간에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까지 부인했을 때 자기가 실수했다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저는 닭이 만약에 울지 않았으면 이 세 번째도 베드로는 아마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닭이 울었어요. 그 순간 베드로는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성령께서 그 영혼을 만지신 겁니다. 성령께서 비수같이 베드로를 찔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5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려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성령께서 비수처럼 그를 찔렀던 겁니다. 닭이 울던 그 순간에 베드로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줄 아세요? 자기를 보지 않고 남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부간에서도 상대방 변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번 예를 드릴게요. 저하고 제 아내하고 둘이서 문제가 많아. 그런데 나는 내 아내가 좀 변했으면 좋겠어. 근데 아내는 어떻게 해요? 내 남편이 좀 변했으면 좋겠어. 생전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나의 문제점을 보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게 쉽습니까? 상대방이 변하는 게 쉽습니까? 내가 변하는 게 쉽죠. 내가 변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 해결 안 되는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네 눈에 들보를 보라고 했겠어요. 내 문제를 해결하면, 내 문제를 내가 알고 해결하면 다 해결되는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자기는 이상이 없는데 문제가 없는데 자꾸 상대방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닭이 우는 순간이 바로 베드로가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닭 소리를 듣는 순간 베드로의 영혼은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보니까 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성령께서 찔른 거예요. 첫 번째 부인하고 두 번째는 맹세하면서 부인하고 세 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하는 그 베드로를 성령이 정말 날카로운 좌우의 날성검 같은 그 성령의 검으로 베드로를 찌른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 나는 엉터리구나.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줄 알았는데 나는 엉터리였구나. 아무것도 아닌 여종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그런 자기의 모습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닭이 우는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3번 부인할 거 다 하시면서도 날 사랑해줬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선 자기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나는 엉터리였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소망이 그에게 비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내 생각, 내 육신이 깨져야 내가 속사람이 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자기가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생각과 함께 자기가 얼마나 엉터리였다는 것을 자기가 깨닫는 순간, 자기가 절망하는 순간 하나님의 축복의 소망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만 이렇게 부인할까요? 우리는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부인 안 할까요? 만약에 정말 총불이 앞에 대고 아니면 교수형의 밧줄에 목 걸고 부인할래 안 할래 할 때 여러분 어떡하세요?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부인하는 사람도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진실을 보게 되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 베드로가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베드로가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영혼이 깨어난 것 같이 우리의 영혼도 깨어지는 어떤 소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이후에 닭소리만 들으면 몸소리를 쳤대요. 얼마나 자기가 행한 일이 있으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전설에 그래요. 베드로는 그 후에 닭소리만 들으면 몸소리를 쳤다고. 우리에게도 이렇게 베드로가 변화되는 것 같이 이런 우리의 잠자고있는 내 영혼을 깨우는 어떤 소리가 있기를 우린 바랍니다. 우린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 소리를 들어야지 내가 영혼이 깨어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나는 모태신앙이고 나는 뭐 50년을 교회 다녔고. 여러분, 그거는 종교인은 될지 있으면 몰라도 거듭난 신앙은 안 해요. 내 영혼을 깨우며 내 자신을 보게 하는 소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이제는 남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면 어떻게 돼요? 겸손하게 되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한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런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닭의 울음소리를 통해서 베드로의 영혼을 깨웠던 것 같이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한테 들려서 우리가 이런 좀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는 엉터리였고 위선자였습니다. 아니, 이거 우리 한번 다 따라합시다. 여러분 중에서 뭐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도 있고 하는 분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엉터리였고 위선자였습니다. 저는 인간적인 신앙으로 위장하고 살았습니다. 저는 영적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일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인간적으로 말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다 깨워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닭 울음소리를 들은 베드로는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양심의 찔림을 받아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심히 통곡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다시 태어나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강한 임재가 있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나의 육신을 죽이고 나의 경험을 죽이고 나의 지식을 죽이고 영으로 거듭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